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말씀 본문으로 책들과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천년이 참회로 시작을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 후가 아니고 천년이 참회할 때 참회라는 이 단어가 호탄이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언제든지, 언제까지,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 동안 언제든지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미 무저갱에 갇혀서 결박, 천년 동안 결박당했다고 했는데 그 천년 동안 사탄이 옥에서 놓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빼앗겼지만 여전히 그가 산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 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년이 지나는 동안, 천년 동안 이런 뜻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다니엘에서 7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게 심판 때 이런 말이거든요. 책들이 펴져져 있고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죠. 타오르는 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절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똑같이 오늘 본문도 천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빼앗겼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짐승, 사탄의 세력들은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머리가 부수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생명은 보존이 되어서 정한 시기, 천년이 차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옥에서 놓인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 곧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을 곡과 마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징기스칸과 몽골, 트럼프와 미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곡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고 마곡은 곡이 통치하는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과 마곡. 그러니까 이 곡은 그 모든 이 땅의 혼돈의 세력, 마곡이 혼돈의 세력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 세력의 수장이 곡이에요. 그래서 곡 히브리어로 양쪽으로 기멜이라는 단어가 있고 가운데 그 접합 연결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두 낙타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낙타는 가장 큰 동물, 큰 힘을 가진 세력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 모든 땅의 혼돈의 세력의 수장과 그 세력의 통치를 받는 혼돈의 이 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백성, 그것을 곡과 마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그들을 미혹해서, 속여서, 거짓을 주어서, 죄를 짓게 하고 얘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미국을 미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보니 바다의 모래 같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 세상의 대부분은 이 바다의 모래에 해당하는 곡과 마곡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어디서부터 등장하느냐? 창세기 10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2절, 야벳의 아들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이 바로 마곡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렇게 구름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곡과 마곡의 무리를 이끌어다가 땅을 치게 한다고 지금 에스겔 3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사탄과 곡과 마곡의 무리, 사탄이 이끄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으시죠? 왜?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 공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게끔 허락하셨는데,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거기를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치러 오면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곡이 통치하는 로스, 메섹, 두발, 이들의 다 연합된 그 땅이 바로 마곡이란 말이죠. 너를 대적하여 내 활을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네 모든 무리와 너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에게 넘겨 먹게 하리라.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또 불을 마곡과 섬, 그러니까 마곡이 다스리는 터전이죠. 땅, 거기에 거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거하는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 백성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대적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불을 내려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곡과 마곡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는 먼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전쟁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는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리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에스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또 행하는 이유가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는데 내가 이제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그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된 일임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임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거라는 약속이죠.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했지만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결국 우리를 전부 약속의 땅으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통한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모든 전쟁이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있어질 한 번의 사건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역사 이래 1000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러나 마지막 날 이들은 전부 다 소멸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 열방 앞에서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한 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믿음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딱 하나. 사단이 미혹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예요.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자꾸 자기의 현실을 쳐다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쳐다보고 다른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비판하며 분노하며 하는 그 모든 내가 날마다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또 보이는 것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 믿음에 대한 전쟁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끝까지 가서 죄를 짓느냐, 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바닥에 내려가요.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곤두박질 치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군요. 내 육은 이렇게 완전히 죄인으로 드러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몸이 바로 내 몸이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만 면목 없이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으로 곤두쳐서 불신으로 죽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할 때의 그 기쁨, 거기에서 패배할 때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걸 우리가 날마다 작게 크게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오직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그러니까 온 사면에 있다는 거죠. 여기 널리 퍼져가 기어 올라오다, 일어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기어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하나님의 전, 우리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들, 거기를 뺑 둘러서 에워싼다는 얘기죠. 에워싼다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으시죠. 고린도 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우겨 쌓인다고 하고 있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우겨 싼대요. 그런데 결코 쌓여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박해를 해도 오히려 더 예수를 붙들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그 연약한 일에 대해서 죽으셨고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망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자거든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없애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없애주면 우리는 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말로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몸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으로. 그래야 믿는 흔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래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이것을 또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고 표현하죠.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승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미혹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1000년 동안. 그런데 그 말씀은 미혹을 하게 두신다는 거잖아요. 이 뜻이. 그런데 미혹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불신자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결과적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미혹하지 않게 하셨으니까 그런 유혹이 있으면 안 되네, 그걸 이겨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데 절대 미혹에 패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걸 형상화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몸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승리하신 걸 몸으로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붙어서 승리자가 된 거예요. 내가 이겨낸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거기서는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 그 죄에 대해서 마귀와 하나가 돼서 내가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어린 양이 이기실 터이요 그들을, 사탄의 세력들을,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 그들도 이기리라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9절에 그렇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마귀의 유혹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으로 전하고 있는 모든 그들까지, 이 땅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것으로 왕노릇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그 불못에서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받으리라가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은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토록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은 이 땅에서 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심판받지 않고 살잖아요. 더 잘되게 행복하게 막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심판, 모든 순간의 심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심판받는 것처럼 고통을 받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인 줄 깨닫고 어떠한 죽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건 살려내는 잠시의 고통인 거죠. 말하자면 지옥의 백신을 미리 맞는 것처럼 지옥은 이런 거구나. 내가 나를 의지해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의지를 믿고 살면 이런 고통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여기서 못 배웠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그걸 겪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하게 겪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잘 이기십시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겪어내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겉으론 죽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날마다 속사람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심판 같은 삶을 겪을수록 우리의 영은 정말 날개를 짓을 하면서 하늘로 날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11절, 또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사단의 세력의 모든 멸망과 함께 그 일, 그 심판을 행하신 백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흰 보좌, 빛나는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어두운 세력을 다 심판으로 집어넣고 나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버리더라.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서 죄에 물든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더라.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진다고 우리가 앞에서 또 공부했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예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심판 앞에 모든 게 이렇게 죄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필편 102편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전부 옷처럼 낡아버릴 건데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건 날마다 썩고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병들고 있죠.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원합니다. 왜? 영존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여러분 날마다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어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서도 이미 보여줬어요.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뜨인 돌이 거대한 이 세상이라고 상징되는 그 우상을 넘어뜨리는 것이잖아요. 이 거대한 세상은 뜨인 돌에 맞아서 순식간에 박살이 나는데 그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제 주님만 이 세상에 가득할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짜 그 안에 있는지 믿음 위에 서 있는 백성이었는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백보좌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서 있는 그림입니다. 큰 자들이나 작은 자, 근데 이들이 다 죽은 자들이래요. 죽은 자들인데 큰 자 행세, 작은 자 행세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죽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미 죽은 자들인데 심판받기 위해 그 영존하시는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근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책들이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예수님은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양털 같은 그 모습으로 그 빛나는 보좌 앞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런 보좌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이제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니까.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똑같이 그려져 있죠. 그 앞에 섬기는 수많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주를 섬기게 되어진 그림이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들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런데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 가장 높으신 분을 세상 악과 마귀의 세력이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또 써있죠. 괴롭고 지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들 마음대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거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돼서 한때도 때 반대를 지나가게 될 것이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완전히 그들이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 완전히 멸망하는 날 성도는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책들의 심판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다니엘서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한 자들을 위한 심판의 책들이 펴져 있는데 동시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한편에는 책들이 펴져 있고 죽은 자들을 위한 책들, 심판을 위한 책들, 한편에는 생명책, 복수와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책들,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책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한 책인 거예요.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치부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책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책들과 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에덴의 나무가 하나였는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둘로 표현을 하고 있죠.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책은 하나인데 성경은 책들과 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한 권의 생명의 책으로 성경이 주어지게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책들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책 한 권, 단권으로 표현된 것은 생명책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은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수많은 곳에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66권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읽혀지면 성경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로 보여지면, 예수 한 분으로 읽혀지면 단권의 생명책이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예수 한 분으로 읽혀져야 책이 되는 겁니다. 신기한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 옷의 맨 끝자락에 뭐가 붙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석류와 방울이 붙어 있었죠. 석류는 청자, 홍색 실을 짜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석류, 하필이면 왜 석류라는 것을 거기에 붙이게 하셨을까? 여러분, 석류를 쫙 쪼개보면 그 안에 피와 같은 빨간
액체가 고여져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씨가 들어있죠. 투명한 씨. 기억하시죠? 근데 옛날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세어봤나 봐요. 옛날 그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613개의 씨가 있다고 말해지고 있어요. 613개 하면 떠오르는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하나하나의 항목으로 만든 모든 율법의 조항이 613이잖아요. 그걸 합치면 10개가 되잖아요. 10계명 안에 613개의 항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성류 안에 하나에 그 613가지의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와 함께. 그 말은 무엇입니까? 613가지는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피, 그게 예수의 구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말씀드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는 절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예수 안에 담겨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고 살아나는 모습이 성류에 담겨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성류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류 안의 씨들은 율법의 세목임과 동시에 예수께서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같이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류 한 개, 예수 한 분, 그게 성경 66권인 거예요. 그 하나가 예수 한 분이니까 66권이지만 613가지 조항이지만 예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한 권의 책, 구원의 책,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책들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613가지 조항을 열심히 우리 몸으로 하나하나 행해내야 되는 행위의 책이 돼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의 원칙은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1초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1초라도 어기면 그건 심판이에요. 아무리 99개를 지켰어도 1개를 어기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다 단권이 잘라져서 수십 가지 책이 되는 거고 613가지 조항을 가진 다 낱낱이 떨어진 모래알 같은 그런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이런 기록을 해두신 이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기도 해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행위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그 행위를 모본 삼아서 따라서 행하라고 책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책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위해서 받는 책이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하라고 주신 책이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행위는 예수님께서 해서 복음서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 모든 행위, 니네가 해낼 수 없는 행위를 내가 했으니 그걸 믿고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행하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명령하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해 보겠다고 애쓴다면 이건 우리에게 심판의 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덮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자신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책으로, 행위의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 심판 앞에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동일선상에 놨죠. 바다는 사망을 의미하고 음부를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 깊은 심연, 그게 아비소스, 무적행 이 단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심연. 그래서 바다 깊이 1000m 이하로 내려가면 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깜깜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신기하게도 물고기들이 살아요. 근데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처럼 생겼어요. 그 물고기들이.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심해에 사는 물고기.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체의 빛을 발광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빛을 내서 의롭게 돼서 하늘에 이르겠다. 그런 자들이 거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심연, 아비소스, 무저갱, 바다, 사망, 음부. 거기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에 거하는 거예요. 책들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에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바다에서도 사망에서도 음부에서도 그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을 다 도로 내주더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심판을 위해서 내주더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그 심판에서 어떤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 완전히 다 심판받는다.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그림을 홍해 속에 하나님 백성들을 집어넣으셔서 꺼낸 걸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군사들이 다 수장된 걸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필이면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바닷가를 근거로 살고 있는 베드로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바다에서 먹고 사는, 바다를 근거로 먹고 사는 그들을 거기에서 꺼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 거예요. 바다, 그 지옥, 그 빛이 없는 그 죽음의 곳 사망에서 구해내시는 상징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빛으로의 구원을 이렇게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망과 음부, 바다에서 내어준 그들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행위를 의지하고 믿어서 하나님께 오라고 했더니 지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예수의 그 행위를 본받아서 은혜도 갚고 하늘의 상도 받겠다는 교만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이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 사탄의 일꾼들 할 때 일꾼들이요, 디아코노스예요. 선생, 목사, 집사,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의의 일꾼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열심히 본받아서 열심히 희생을 감수하고 너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렇게 헌신해라. 너를 바쳐라. 이 의의 일꾼들이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이 그 행위로 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그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성류처럼 예수 안에서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안으로 날마다 들어와라. 그 은혜 안으로 날마다 숨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자들을 행위대로 심판하고 마지막 심판당하는 게 사망과 음부입니다. 이제는 사망이 없어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무저갱의 심판 속으로 사망도 들어가고 음부도 들어갑니다. 지옥과 사망 전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망과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과 함께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책이
우리를 이 불지옥에서 건져주신 정말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지키고 또 지켜야 될 유일한 책, 다른 책, 생명의 책,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고, 그 생명책이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 예수 안에 있는 내 이야기라는 걸 안 자들만 이 불못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악의 세력들의 결말을 보게 하셨고, 거기에서 구원해 내신 저희들의 승리의 결말도 보게 해 주셨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붙들고 사랑해야 될 그 한 권의 책, 이 말씀, 생명책 더 귀히 여기고, 날마다 그 생명책에서 생명 양식을 먹고, 날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된 그 거룩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한 권의 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